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고린도서 15장 44절로 48절 말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육체의 부활, 에크 푸네오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절 설교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주에는 에크네크논의 부활, 영혼의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몸, 바디,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계가 한 단계. 왜냐하면 그걸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부활절 지났지만 부활절 설교를 이어서 육체적인 부활. 우리가 또 육체적인 부활을 알아야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육체적인 부활을 알아내고 그것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부활, 신체적인 부활,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육체적인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미래적인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꼭 현재적인 부활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그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미래적인 부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부활절 설교를 이어서 이 단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스타시스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현재적인 부활을 진행하는 현재적인 부활에서 이제는 미래적인 부활로 가야 된다. 그 미래적인 부활로 가야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관해서는 계시록 20장 이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단 취급 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로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둘째 부활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첫째 부활,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둘째 사망을 얘기했지만 둘째 부활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미래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활을 가기 위해서는 꼭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 된다. 현재적인 부활이 없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부활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에크네크론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에크네크론의 부활이 안 되면 현재적인 부활이 안 되고 진행형의 부활이 안 되면은 미래적인 부활은 갈 수가 없고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덤에서 부활을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믿으면은 천국은 들림을 받는 줄 알아.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이제 데살로니가 4장의 전서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부분에 로마서 부분들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 육체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래적인 걸 가려면은 현재적인 건 꼭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 현재적인 부활이 없이 오늘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무덤에서 부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근데 계시록 절대 못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성경상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뭐요?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그러면 과거의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아나스타시스의 무덤에서 부활. 과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있는 부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피로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 첫열매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 2000년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만 믿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만 가지고 그 사건 안에 믿는 거는 아나스타시스의
무덤에서 부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미래적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오늘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의 복음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약속의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속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약속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44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잠자던 자들의 부활, 현재적인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죽은 자들의 부활.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과 모양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이 땅의 흙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이 땅에서 있는 건 뭐죠? 외아들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쓰면 안 된다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다. 오늘 제가 지금 묵도성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죠. 묵도성을 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실 때 뭘로요?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흙으로 된 것 같으면 부활이 안 돼.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그 성당에도 뭐라고 돼 있죠? 원죄가 없으시고.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만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이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육체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야 돼. 근데 흙으로 가야 되는데 흙으로 가지 않고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누가 뭐예요? 변화체로 바꿔서 다시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분이 틀려. 예수님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성분이 틀려. 사람은 흙에서 나온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흙의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디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늘의 생각을 하라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양자 영을 부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영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자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 그럼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야 돼?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열매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첫 열매로 걷어 올리셨단 말이야. 그럼 그 걷어 올리는 것들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혼인잔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체가 돼야 된단 말이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꿔지는 변화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변화체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체가 안 되면은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로 갈 수가 없어. 육체로 가져가면 뭐예요? 산소 호흡증에 걸려서 올라가자마자 죽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련히 다 바꾼다. 변화체로 바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뭘로요? 변화체로 바꿔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변화체로 바꿔져. 변화체로 안 바꿔지면 흙은 흙대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어때? 영혼만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어야 돼. 예? 우리의 몸이.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란 말이야.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봐. 그때 가면 엄마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요. 남편과 아내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저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친구야. 친구.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거기서는 엄마 이렇게 하고 안 된단 말이야. 거기 가면은 뭐야? 변화체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거고 누가요? 남편과 아내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단지 누구만 있어요? 신부들만 있는 거예요.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변화체가 되면 이게 뭐요?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잘해. 육체에 있는 동안 잘해. 예?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잘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천국에서 한번 만나겠지. 천국에서 만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만나면은 친구 사이가 되고 신부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엄마 아버지인지 모르고 뭐요? 남편과 아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신부가 되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가야 돼. 당당하게. 신부로서 당당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적인 부활. 우리의 몸의 바디 신체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느냐, 네 열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들림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들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데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만 붙어 있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한 일에 동안 7년 하나니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붙어있는 게 어딘데요? 그래요. 남유다는 남유다로서 붙어있는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거기 안에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붙어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뭐를요? 환난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고통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은 다 뭐요? 신부될 자격이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부의 자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힘든 것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무덤에서 부활만 알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무덤에서 부활만 전하느라고 바빠. 근데 무덤에서 전하는 것도 역사적인 것도 과거의 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2000년 전에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뭐 2000년 전이고 6000년이고 1억 년 전이고 또 뭐요? 앞으로 있을 시간적인 무한대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한 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점 안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요? 왕국 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덤에서 부활만 하라, 역사적인 부활만 하라, 그러게 해갖고는 저 천국에 못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환난과 고난을 7년 대환난을 그리고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신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림 받는 것,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이 환난을 통과할 때 뭐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신앙을 주면은 무덤에서 부활만 가르쳐주고 역사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갈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돼.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나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내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인생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파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가는 게 속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속도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어디예요? 하늘의 길이 어디에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좁은 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무덤에서 부활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서 부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현재적인 에크네크논의 부활에 어디서부터 잠자던 자들에게부터 꺼집어 올려내는 예수님께서 나군으로 들어가시고 나군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하늘 보좌변에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소속이 이 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속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앉혀졌기 때문에 하늘 소속이란 말이야. 하늘 소속.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셨잖아요. 바닷가에 오셨잖아요. 뭐요? 물고기도 먹고 떡도 드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서를 알고 가야 돼. 길도 알고 가야 되고 순서도 알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사람이다? 현재적인 증인 하나 붙어있는 사람. 그 붙어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간단 말이야. 또 그리고 뭐야? 하늘보자 우편에 저 천국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요? 순서대로 반열대로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뭐요?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 한번 내가 대청 때문에 가봤어. 그러면 뭐요? 이제 대청 때문에 가는 길이 익숙해지잖아. 몇 번 더 가면 익숙해지잖아.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게 뭐지? 여기 어디로 가지? 여기 가다가 차가 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신호 위반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이거 거기 가면 또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아유, 그거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에 한번 가봤던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고 현재적인 부활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 현재적인 부활을 선포하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왕자야. 왕자 사실은. 왕권을 가진 왕자란 말이야.
자,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자,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미래적인 부활을 위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들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자네들의 전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네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루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뭐라고요? 먼저 16절 다시 한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이 뭐죠? 4장 15절 강림이 파루시아, 임재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재림을 뜻한다라고 얘기해요. 강림.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뭐요?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강림은 뭐죠? 오시는 거요? 네. 임재도래.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드렸어요. 근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때 뭐요?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 첫 번째는 칼럼에 뭐라고요? 우주적인 교회의 실제 생명의 부활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봤었죠? 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 할렐루야. 네, 접붙임이 된 사람이에요. 네, 접붙임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접붙임이 돼 있는 사람을 지난주에 에크네크노의 부활에서 접붙임이 돼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맞습니까? 하늘에서 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말씀 안에서 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톨로도트.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만 들림받을 자격이 되고 진행형에 하나님에 붙어 있을 자격이 된단 말이야. 접붙임이 된단 말이야. 예? 아니 감나무는 감나무끼리 접붙임이 돼야 되고 배나무는 배나무끼리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는 접붙임이 돼야 돼. 감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둘 다 안 되잖아요. 사과나무에다가 배를 갖다 접목해. 배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 배는 배나무로 좋은 배 열매를 갖다가 접붙임이 돼야 돼. 그렇게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어있는 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톨로도트만 찾아내. 하나님께로 난 자만 찾아내. 처음부터 본체적인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을, 넣어준 사람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걸 영이라고 그래. 그 그릇을 처음부터요, 줄 자와 안 줄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본체적인 나 안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걸 본체적인 나라고 생각을 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체적인 내가 그 그릇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릇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국 안에서 양자형을 받아내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양자형을 받아내는 자가 될 때 이제 뭐요? 비로소 미래적인 부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오셔서 그거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본체적인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 톨로도트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네. 언약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안에 어디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차례대로 드리니. 그 다음은 누가요? 거기에 붙어 있는 자. 그러면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자는 첫 열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 내가 그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첫 열매를 뽑아 하나님이 뽑으셔. 그러면 나도 같이 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휴거라고 그래. 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들어 올린다는,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휴거가 아니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낸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 사이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빼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끄집어내는 것을 혼인잔치에 올라오래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야. 들림받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 부활 끝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이제 뭐요? 상급 받을 자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뭐요? 상급이 없는 자에게는 전부 다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크네코넨의 부활에서 에크푸네오의 부활로. 에크푸네오가 뭐죠? 에크푸네오, 호흡을 그치다 죽다라는 의미라고 써놨죠? 그러면 호흡을 그치고 죽어. 그러면 호흡을 멈추고 죽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거를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받아내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계시는 사람. 할렐루야. 접붙임을 우리가 마음대로 접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접붙일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처음부터 뭐예요? 제사함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병원에서 이제 뭐 죽기 며칠 전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구원에 한해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병원에서 했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의 사명이지. 그걸 복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완성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병원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가 2, 3일 후에 뭐 이제 그때 사람이 누워 있어도 살아있잖아요. 영은 살아있잖아요. 누가 뭐를 다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재산이 얼마고 뭐 어쩌고 뭐 근데 그런 거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예. 사람의 몸은 죽어가지만 흙으로 만든 몸은 죽어가지만 영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도 알아듣고 눈빛만 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재산이 어쩌고 뭐 하고 거기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막말하면 안 돼. 예, 절대로 병원에 가갖고 아무리 막말하지도 않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이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2, 3일 있다 의사 선생님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뭐요? 뭘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간호사 오라게 해가지고 준비하라고 3일 정도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준비하시고 또 뭐 만나볼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게 하시고 다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믿는 사람이란 뭐요? 복음적인 얘기만 해야 돼. 더 복음으로 뭐야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좁은 문이 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 거기서 만약에 또 생명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상처받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문제가 되잖아. 예? 죽으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 새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도 말 조심해야 되고 중환자실을 특별히 뭐 간호사들 말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은 살아있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단지 몸을 못 움직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병원에도 얘기하잖아. 아 지금 돌아가셨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잖아.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프가 딱 하고 멈추잖아. 심장에 삐 하고 멈춰버리잖아. 그런데도 뭐야?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돌아가셨어도 지금 다 알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살아있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제 의도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 가가지고 내 얘기 현실적인 얘기 뭐 우리 집에 집안 내 현실적인 얘기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저기 어떻게 하냐 또 뭐요 아이고 아버님 돈도 없는데 뭐 저기 뭐 장례식 절차는 어떻게 하냐 장례식 뭐 어떻게 하냐 그 지금 돌아가시는지는 알지만 지금 저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충격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야 돼요? 상처로 남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분 앞에는 상처로 남아버리면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 가슴에 묻었던 상처들이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받아들이되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 그러나 뭐요? 우리는 용서는 풀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뭐요? 어머님, 아버님이 뭐 이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면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안 되면 그건 천국가 안 돼. 천국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3장 4장 13절로 16절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먼저 일어나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죠?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그 후에 17절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첫째 부활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성경에 있는 거니까. 둘째 부활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들. 왜 이렇게 민감하냐?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을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장님인가 그 사람이 또 뭐 휴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통적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신천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 계시록 강의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뭐요? 짜집기 하고 비유와 계시를 자기 방식, 자기 뭐로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결국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소지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게 천년왕국이 뭐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것인지 혼인잔치 끝나고 가야 될 신혼여행지인지 아니면은 뭐요? 아니면 신혼여행지가 아니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70~8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앞으로 도래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무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 무천년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무천년설을 가지고 또 두째 부활 얘기하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서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 거 우리가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들림 안에서 뭐요? 결과를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들림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 맺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에 젖붙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들여야 이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붙임이 되고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붙어있어야 된다. 로마서 11장 붙어있어야 돼. 어떻게 붙어있어야 돼? 남유다는 남유다의 방향으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요 방향이 안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젖붙임을 하는데 젖붙임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잖아요. 근데 젖붙임이 아니고 뭐야? 내 방식대로 하면 젖붙임이 안 되잖아. 남유다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남유다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 젖붙임이 돼야 돼. 열 지파가 다 흩어졌어. 그 열방들이 그 북이스라엘로 붙게 돼야 된단 말이야. 붙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안에 누구만요? 첫 열매만 뽑아 올리면 예수님을 첫 열매만 뽑아 올리면 그 참감람나무 안에 붙어 있는 사람만 똑같이 들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자격이.